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귀로부터 광야로 이끌려 가서 성령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받는 장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그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귀의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런 유혹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내게 절하게 된다면 천하 만민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란 뜻이죠. 바로 마귀나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시험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 14절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제 천사들은 누구를 또 섬기겠다? 예?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자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다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게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곁에도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시며 어린아이도 바라보시면서 늘상 그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주사위를 던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위를 던질 때 언제 던졌냐면 민수기에 보면
땅 분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 분배 사건이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개 반 지파, 그들이 땅의 영역을 그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파에게 대해서 전부 다 뭘 던져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상속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신약과 구약에서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재산이나 신분, 지위가 물려가는 것들을 상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상속에 관한 법들도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 장남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상속받냐면 종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없고 딸이 없으면 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종도 없으면 친척이 이제는 그것들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상속의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육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제는 영적인 측면에서 상속자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와서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만이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는 상속자의 개념이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쥐로나 또 할례로나 율법으로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로마서가 다 어렵죠. 근데 지금 4장을 계속 보다 보면 이순칭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예로서 증거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은요. 바울이요. 이순칭의 개념을 인간의 행위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순칭의 그 모습을, 의를, 의롭다함을 할례를 가지고도 이루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도요. 똑같이 의롭다함을요. 율법을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바울이 또 한 번 인용을 하는데요. 누구를 인용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이신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할례의 제도가 시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15장과 17장을 비교해 보면 의롭다함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의롭다함이 먼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알아갔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떤 거다? 인친 거다. 인친 것은 도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확실하게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단지 무엇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인친 것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도장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한 번 더 어떻게 하라? 강조하고 설득시키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복, 그것은 다윗이 요구하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의문문을 딱 던지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할례자도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무할례자도 의롭다함이,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지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둘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만 선택됩니까? 이삭만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그러나 언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마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물론 종족에 대해서 번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 뭡니까?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럼 이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할례를 받고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는 자손들이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라 예측이 되죠. 자, 그런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뭐래요? 훨씬 더 악한 사람들로 등장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으로 계속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받았다 표현합니까?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에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야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모든 할례자들은 다 떼어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비록 모든 그 이스마엘과 또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의 그런 유익을 취했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고 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비록 거룩한 의식을 취하지 않았고 내가 비록 삶이 엉망진창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는 과거의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일은 뭐가 중요하느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6절 여기는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에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 이 두 가지는요 배타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께 다 어때요? 맡겨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할례 문제로 바울이 쫙 내놓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력과 인간적인 그런 구원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행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거죠. 왜?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 있고? 끊어졌다. 은혜에게서 어때요?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한 후에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뭘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단순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 바라보라?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 믿음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의 구원은 쓰여진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13절로 오게 된다면 바울이요, 이제는 방향을 싹 바꿔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누구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상속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어딜 가라? 가나안을 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갔죠? 산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딜 봐라? 밤하늘을 봐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너희의 후손이 이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상속의 개념이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셀 수는 없죠. 그만큼 너희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뭡니까? 완전히 넘쳐나게 드러날 것이다. 증가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더라? 자기네들에게만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축해버리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기본 개념은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 첫 번째 단어는 생육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이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칙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특히 정복과 통치의 개념에서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가지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저는 두아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도시는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두색 옷감 장사 누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이 사람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 정도면 그곳이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어떻게 됐다? 발달된 도시였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기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는 정말 악독한 왕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뭘 퍼뜨려 버렸어요? 우상을 퍼뜨려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꿰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합니다. 자칭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이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사관학교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30년간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코로나 때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 신천지로 넘어갔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온 가족이 다 갔습니다. 친척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드디어 뭐가 됐냐? 목자가 돼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 비교가 되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은 생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생도 때는 신실했고 정말 30년 동안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이단의 목자가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나니 그들을 침상에 던지며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최악의 피조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질 않으시는 거죠.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1절과 3절 그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다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되더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속자는 지배하고 독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속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려 하려고 왔습니까? 섬기려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속자로서 산다면 섬기려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네? 사랑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몸에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을 다 보여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에 보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주인이 어딜 가려고 해요? 네? 여행을 가려고 하죠. 망대를 만듭니다. 포도 집틀을 딱 만듭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세워요? 누굴 세웁니까? 농부를 딱 세우죠. 그 자기는 어딜 갔어요? 타국으로 딱 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타국에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소출에 대한 할당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딱 보내죠. 근데 그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보내버리죠.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에 상처를 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세 번 보내죠. 그랬더니 이 종을 이제 죽여버리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더라. 이제 그 주인이 결국은 이제 누구를 보내기로 생각해요? 자신의 아들을 딱 보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상속자를 어땠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이르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봤냐면 버클레이의 그 주석서를 한번 참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참 관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다 터를 어떻게 해요? 다져 놨다라는 거죠. 시설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 포도원 경영을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농부에게 맡겨버렸죠. 하나님은 그런 신뢰함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종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죠. 세 번 보내고 여러 번 보냈는데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보낸 거죠. 그래서 인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보여준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 주석가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과 자기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예언자들을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아들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거기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죠. 왜? 종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라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누구의 관점을 보자?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농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농부들은 아들을 어때요?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주인이 어디 있기 때문에? 타국에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시간이 지나면 또 모릅니까? 다 알게 됩니다. 현실에 눈이 먼 인간의 모습.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특권을 거부하게 되면 이 특권과 책임은 어디로 넘어간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특권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석가가 너무나 해석을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돌, 리빙 스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되더라? 세워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집을 세워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세워지다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의 돌은 단수입니다. 5절의 돌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4절의 단수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5절의 돌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선정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집을 지어 갈 때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상속자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도 포도원의 농부에도 보니까 성경 인용을 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은 또 여기서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성전마다 연결해주며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노력해서 그 집들이 하나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들이다? 상속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베드로는요, 6절과 7절, 8절에 조금 더 분석을 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퉁이들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돌이 뭐가 되냐면 머릿돌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건물을 지으면은 뭐가 되어요? 이거 누가 지었다라고 딱 뭐예요? 이게 표시를 내놓는 거죠. 그게 머릿돌 아닙니까? 그 역할을 믿지 않는다는 머릿돌밖에 역할을 못한다. 예? 그러면 건물 지어가는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되냐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이거밖에 안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왜 설명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만 인정해요? 머릿돌로만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로만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만 인정해요? 바위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기 시작했더라? 모퉁이돌로 인정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상속자의 개념에서 유대인들에서 어디로 쓱 옮겨가시겠다?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결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더 확실한 것이 나옵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자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발자취를 따라서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취, 여기서 누구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군대에 가면 행군하잖아요. 행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군하는 사람이 졸거나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대열을 이탈하게 돼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여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8절과 12절의 말씀이 여기에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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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근데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신앙. 상속자인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 지으실 터와 성이 있음을 바라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도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것은 신실하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다? 상속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의 상속의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상속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되셨으니 우리도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상속의 개념이 이제는 서서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례와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뭘 보시겠다? 믿음을 딱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라. 누구의 발자취? 아브라함의 발자취.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발자취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이 세워져 있는 성을 바라보며 가는 발자취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신 것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성 있는 발자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상속자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속자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적, 혈통, 믿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생각했사오나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혼돈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속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손들,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